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여기 청와대예요. 목사님 교회 잘 지셨다고 대통령이 찾으세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지었다고 대통령까지 나를 찾고 계시구나. 그래서 언제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오늘이 만우절이에요. 그리고 딱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목사님은 내가 대통령이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흥분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흥분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생일 때 출생예배, 100일 때 100일 예배, 도울 때 도울 예배, 입학하면 입학예배, 졸업하면 졸업예배. 그리고 죽게 되면 임종예배, 하관예배. 끝인가요? 아니에요. 1주기 추도예배, 2주기 추도예배. 끝인가요? 아니에요. 천국 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동사로 쓰게 되면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본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성경에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연결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면서 모세는 우리 백성 해방시켜달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봅니다. 바로왕이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모세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보면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해방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피로 예배드립니다. 구약에는 예수피가 없어요. 신약에는 짐승피가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동물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모세가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기 시작할 때 피재앙이 먼저죠. 온 세상의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티끌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입니다. 이렇게
못살게 애굽을 괴롭혔지요. 그동안에 조용히 4가지 재앙만 퍼붓더니 모세가 그때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우리 이만하면 혼났으니까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바로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 예비해 드리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구약은 제사지요. 우리 제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재앙으로 혼난 바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적인 말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5절.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화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3일길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럽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3일길 가서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 예배, 하나님은 3일길 예배. 이 땅 예배와 3일길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때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길 예배, 좀 세상을 좀 등지고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조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잡아 죽여서 내게 바쳐라. 그럴 때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길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죠. 3일길 예배입니다. 사탄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3일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모세가 예배 드리게 해준 것도 고마워요.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릴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예배가 없었는데 우리 첫 번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격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땅 예배. 3일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 모세. 그러니까 사탄의 상징인 바로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래 그렇게 네가 우기니까 그래 보내줄게.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두 번째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강들이여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너무 멀리 가지 마.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이 여보 당신 교회 나가도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낮 예배는 가는데 새벽 예배는 가지 마. 철야는 가지 마. 가끔 헌금은 하는데 11조 하지 마.
건축 궁금하지 마. 적당히 체면상 헌금하는 건 좋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성경 원칙대로 살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게 사탄의 두 번째 말이에요.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다가 모세가 고집스럽게 말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말을 합니다. 적당히 예배 드려라. 이게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모세가 안 되겠구나 그러고 가요. 가가지고 지금까지 4번 재앙을 퍼붓잖아요. 5번째 재앙으로 가축 재앙, 6번째 재앙으로 종기 재앙, 7번째 우박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퍼붓습니다. 이만하면 바로가 내 말 듣겠지?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요. 가서 우리 해방시켜달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재앙과 해방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제사 드리게 해달라. 3일길 가게 해달라. 원칙대로 주장을 하지요. 그랬더니 마귀 바로가 3번째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가로되 내가 너희와 너의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한과 일반인이라 상갈지어다 너의 경영이 악하니라. 그런 말하지 말어. 그는 불가니 너의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가 아바드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의 구하는 바니라. 너희들 구하는 거 똑바로 구해. 그래 3일길 가. 근데 어른들만 가. 남정만 가. 이스라엘은 남정만 가라 그런 속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인구 조사할 때 세지 않거든요. 어른들만 가. 그리고 너의 어린 것들은 아이들은 자식들은 두고 가. 이것이 3번째 사탄의 언어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른들이 다 3일길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 드렸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자식이 생각나요. 부모의 최고의 우상은 자녀거든요.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도 자녀거든요. 저 사탄이 바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3번째 작전이에요. 어른들만 가. 애들은 두고 가. 부모들은 자식 그러면 껌뻑하게 되거든요. 자식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크리스찬인데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는 사탄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신조어로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앞에는 크리스찬인데 뒤에는 사탄이에요. 크리스탄이 돼요. 왔다 갔다 해요. 또 사탄 노릇하다가 또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는 또 다시 자녀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다 크리스찬이 돼요. 이런 사람을 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사탄인데 뒤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사리스찬이 됐다가 왔다 갔다.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건 모세가 안 됩니다. 애들도 데려가야 됩니다. 애들도 하나님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물입니다. 다 같이 식구들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4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하도 원칙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 애들도 가.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네 번째 작전이에요. 자, 3일길 갔습니다. 어른들 다 갔습니다. 아이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보니까 양과 소가 없어요. 양과 소가 없는 예배, 무슨 예배일까요? 사탄은 양과 소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양과 소가 없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피 없는 제사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끌고 가는 목적은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빼서 피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 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 피로 예배드립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피입니다. 구약은 짐승 피, 신약은 예수 피. 그러나 신약의 피는 짐승 피기에 그것은 덮는 피기에 해지면 또 덮어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짐승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예수 피는 도말하는 피기에 영원한 피기에 닦는 피기에 닦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이고 짐승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거든요. 다 같이 피입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가져가지 않으면 피가 없는 예배가 됩니다.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약은 예수 피 없으니까 짐승 피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직 피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머리카락밖에 없네. 그런 교회 없어요, 세상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구밖에 없네. 그런 교회 세상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피거든요. 강대상에서 피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참 목회 잘했던 목사님이죠. 그 교회 한 명이 시골로 이사가게 됐어요. 불가피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나 이 교회를 불가피하게 떠나게 되는데 어떤 교회 등록할까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 등록해라. 오직 예수님의 피. 양과 소가 없으면 피 없는 예배가 됩니다. 양과 소를 끌고 가지 말라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불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흠향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이 없어요. 양과 소가 없는데 무슨 불을 필요가 있겠어요? 불이 없이, 피가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 핵심이 없어요. 사탄은 이것을 원하거든요. 불이 없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교회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돌단 쌓아놓으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제물 올려놨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불 한 번도 안 꺼뜨렸어요. 그 불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번제단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꼭 붙어 다녔어요. 40년 동안 42번 성막을 옮기면서 42번 불을 가져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 아니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그 불은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불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제물을 올려놨을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주야 10일 동안 금식하며 막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내려왔어요. 얼음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이에요. 나 외치겠습니다. 돌단의 시작은 불이었어요. 성막의 시작이 불이었어요. 성전의 시작이 불이었어요. 교회의 시작이 불이었어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단체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성령의 성격은 뜨거움이지 얼음처럼 차가움이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와 같이 브라질에서 띠우르띠 아모르 교회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거기서 띠우르띠 아모르 교회를 가봤는데 그게 대단하대요. 1년 365일 매 시간마다 예배가 있어요. 하루에 24번 예배가 있어요. 언제 가도 예배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예요. 얼마 전에 총동원 주일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대요. 벽에 목발들이 쫙 걸려 있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발 짚고 왔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고침받고 지팡이 버리고 가니까 버린 지팡이 딱 걸어놓은 거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저를 푹 찔르면서 여보 똑같은 목사인데 당신은 뭐요? 그래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훌륭한 교회 구경 갈 때는 아내 안 데리고 간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사무실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세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첫째,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목사가 뜨거워야 그 불구경하러 교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참 멋진 말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불덩어리로 뜨거워야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가보자 불구경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썼고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썼는데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내가 써나간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29장에서 새롭게 다시 진행돼 나가야 한다. 내가 사도행전 29장부터 쓰겠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이루겠다. 그리고 목회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띠우르띠 아모르 교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불입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가져가지 않으면 불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사탄은 그런 예배를 원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는 원하고 계시거든요. 양과 소를 가져가지 말라는 세 번째 사탄의 음모는 헌금 없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만 구약시대는 양과 소가 헌금이었잖아요. 헌금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사탄은 헌금 없는 예배를 원해요. 헌신이 없는 예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정성을 다한 헌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요. 콩 심은 데 팥이 나질 않아요. 팥 심은 데 콩이 나지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종류가 싹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양과 소 가지고 가지 말어. 3일길 가. 어른도 가.
애들도 가. 다 가. 근데 있지?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피 없는 예배 드려. 불 없는 예배 드려. 헌금 없는 예배 드려. 예배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허탕 예배. 예배 드리나만 한 예배. 이런 예배 드려. 사탄의 속임수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지금까지 8번 재앙을 퍼부었는데 아직도 덜 익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궁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흑암재앙을 3일 동안 주어서 캄캄하게 어두워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애굽 백성은 다 두루노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 마지막 재앙이에요. 가축에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퍼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견디다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드리며 섬기며가 예배입니다. 너의 말대로 너의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양과 소도 몰고 가. 다 몰고 가. 네 말대로 해. 네 말대로 해. 근데 모세가 한 말은 다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준 말, 하나님의 말대로 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항복, 모세에게 항복. 3일길 가. 어른들 다 가. 애들도 다 데려가. 양과 소도 몰고 가. 네 말대로 해. 네 말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대로 해. 하나님의 말에 순복하고만은 사탄 바로의 항복. 그러므로 모세가 나가자. 예배드리러 나가자. 3일길 가서 예배드리자. 제사 드리자. 애들도 다 가. 어른들 다 가. 양과 소 다 몰고 가. 모두 다 나오고 3일길 와보니까 40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 됐지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역사를 쭉 보면서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해방시켜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슷한 말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예배 없었던 거 예배 회복시켜달라는 얘기만 모세는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해방 40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배를 잘 드렸던 분들입니다. 우리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야 되지만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마다 결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어디 가든지 예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슨 집 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무슨 집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문의 역사를 조사하고 DNA를 조사해서 르이지파만 복원을 시켰어요. 앞으로 제3성전 짐승피를 복원시키려고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복원돼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제3성전 복원시키려고 르이지파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훈련시키려고 만든 학교가 야시바 학교입니다. 제가 야시바 학교를 가봤습니다.
야시박교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 예배드리러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예배드리러 회당 갈 때 천천히 가면 하나님께서 오해하신대요. 예배를 싫어하는구나. 나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교회 오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오해할까봐 예배드리러 갈 적에는 다 뛰어갑니다. 말 안 합니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갈 적에는 천천히 갑니다. 만약에 빨리 가면 하나님께서 아유, 내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좋아하는구나. 예배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빨리 가는구나. 하나님이 오해하실까봐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아요. 노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예배 드리고 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래요. 오늘은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이 출애굽, 해방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배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출애굽은 자동적으로 됐고 해방은 자동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샬롬.